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굶주린 자와 목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부르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비승을 부리는 이 계절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믿음의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재무장시켜 주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상하고 깨어진 영혼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기적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5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공경하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힘내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오르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팔을 공부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93장 찬송을 다같이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신 그 예수 따라 살며 죄 중에 빠지 눈물이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신 그 은혜를 강구하며 불성이 하늘이 내 빛과 미를 주시니 주스와의 복식 광부라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내시 그 명령을 전하여 늘 증속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힘은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김미정 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됨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아하방은 뒤에 있고 전면에 나서 이스라엘을 우지좌지했던 이사벨 여인과 같은 잔인하고 무모한 현대판 이사벨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에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입을 벌리는 대로 해치우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6월달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간의 동족 간의 복잡한 셈법이 이미 70년을 흘러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도 윤나라도 누구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셈법을 풀어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하루속히 평안을 누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민족의 역사 속에 깊이 간섭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전폐의 위기 속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셨던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나라를 위해 바치신 위대한 영령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 우성교회에도 6.25 전쟁 참전용사가 레전드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노후에 계시오니 기력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의 명예를 걸고 월남전에 참전하여 귀한 성도님 매주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이 보릿고개를 겨우겨우 넘겼어. 배고파던 시절에 산업의 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날아가서 땅을 흘리고 오신 우리 형제가 가정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일으킨 초석의 역할을 감당한 사랑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안교교회 같이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 역사적인 증인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로 원로 목사님 매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전설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는 분명한 줄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안교교회와 같이 훌륭한 교사들 많이 배출하고 선교사들의 사역도 많이 돕고 구제사역도 우리는 아낌없이 하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안교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가 진리총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까지도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과거의 개척교회를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도왔던 그 열심이 우리들 마음속에 불릴 듯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달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잔혹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인간성에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피폐할 대로 피폐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가까워지고 더욱더 깊은 영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고 답답한 심령들이 시원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단에 참석은 못했지만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의 성도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봉사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가대 위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가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뒤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가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온 성도들이 찬양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샬롬, 아멘. 교회 안에서 또 성도 때 나한테 인사가 안 해. 샬롬, 샬롬, 샬롬. 근데 요즘에 인사는 진짜 말 그대로 안녕하십니까?
이게 피부의 바다예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옥수동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이걸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문자가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참 위태위태한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뭐가 폭파되고 죽이니 살리니 많으니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피라를 보낸다느니 많으니 하면서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달만 되면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또 6월달만 되면 항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5년 전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 기도회는 무슨 기도냐면 통일기도. 1945년로부터 딱 70년 되는 때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5년 전이나 7년, 8년 전서부터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아직까지도 역사 안 하시네요. 우리 인내를 어디까지 시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딱 70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는 뭔가 이루어지겠지.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 굉장히 무도가 좋았잖아요. 평화무도였잖아요. 야, 금방 될 것 같아. 그런데 웬걸 2년이, 3년이 지나고 오늘 시점 보니까 다시 살벌해졌어요. 너무나 차가워졌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따뜻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벌할 정도로 아주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역사는 그 역사를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전쟁의 위험에서 건지셨으니, 일제의 권력에서 건지셨으니, 해방시키셨으니, 이제 70년 되는 올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대 민족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는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 전 인류의 문제가 됩니다.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세우시고 전 세계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도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사람도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잔잔해질 것입니다. 거의 다 물러간 것 같습니다. 라고 방송에 나가면 바로 그 다음날 다시 퍼지고, 자, 이 나라는 우리 조상님들께서 다 지켜줬으니 자, 굿합시다. 그래서 역삼역 주변에 어떤 아토에서 열심히 구슬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우리 수도권적인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죠. 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와 민족이라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너진 가정, 경제가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본 말씀은 한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그 나라에 흉에 들었습니다.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살기 힘든 곳 이곳에서 살지 말고 다른 곳에서 살자. 모압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민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가서 산 그곳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가디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산 사람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은 정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 믿음만, 그 신앙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의 신앙을, 믿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모압 땅에 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유대 지파 사람인 것을, 내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겨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있어봤지만 뚜렷한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모압 땅에 간 이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의 방법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쫓아갔지만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큰 교훈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의 4절에 보면 죽고 죽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들 둘도 죽었다. 새 과부만 남았다. 이 과부만 남았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당시에 과부라는 이 명칭입니다. 과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부재의 대상이 되었다. 유대 땅에서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생활을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내가 여기 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쳤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들어오는 생각 가운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갖고 가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유대 땅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제가 나오미라면 못 가요. 왜? 그 땅 떠나올 때 얼마나 이렇게 외치면서 나왔을까? 나 이 땅에서 못 살겠어. 저 모압 땅이라는 곳에 말이야. 멀 것도 말고 풍족하고 살만한 곳이는데 이러가지고 말고 거기서 얼마나 내가 똥똥거리고 사는데 괜히 큰 수치면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남편 죽고 또 아들 죽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다시 살지 않죠. 그 나오미가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끝나고 먹을 만한 상황이 되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내가 내 고향에 돌아가야지. 황제의 마음을 주셨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은혜를 주셨느냐? 나오미와 같이 올 때에
루시라는 며느리가 같이 오게 됩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은혜를 받겠나이다. 자기 혼자 오는 것도 부끄럽지만 며느리 무시 따라오니까 그것마저도 은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았는데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이끕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삭을 죽는데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을 준 겁니다. 네 직장은 이제 여기가 너의 직장이다.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성추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먹는 그 모든 것도 물 먹는 것에 있어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자유롭게 물을 마십니다. 결국 며느리 룻이 부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손자를 낳고, 이 나오미가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손자를 얻고 난 후에 내가 귀여운 물을 이 자식을 내가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여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또 가정적인, 또 민족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벼르기도 납작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탕자도 나옵니다.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를 입으니까,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신앙을 가지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정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정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니 그녀에게, 그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민족의 세월 받는 은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민족의 경제가, 이민족의 전쟁의 위험이, 이민족이 남과 북이 통일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70주년 6.25를 상기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었고요, 병사도 없었고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 좀 어폐가 있고, 하여튼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이긴 거죠. 이긴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포로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나라가 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코리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불쌍한 심령,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로 나오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마음이 참으로 상처가 많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이 나오미의 정신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외지에서 다 이렇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그래도 견딜만 한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기쁘지 않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보아도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그냥 계속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두 며느리를 보니 마음은 더 아픈 거죠. 며느리를 볼 때마다 두 아들을 보는 것 같아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이름을 나오리라 하지 말라. 무슨 내가 뭐 나오느냐? 남편의 이름이 엘리야가 하나님 왕이시다. 난 나오면 아니다. 나의 이름은 이제부터 쓰라. 아주 부엽다. 말아. 나는 아주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얼마나 나오미의 심령이 그 정신건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여 괴롭게 되었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내게 허락하셨다.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부터 이 나오미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갑니까? 찬송이 나갑니다. 내게서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 그 손자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오미가 그 아이로 말미암아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무너진 나오미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소속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마음속 깊은 그 상처도 치유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처도 치유됩니다. 자녀은행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스트레스가 풀려요 하는 그 간증 아닌 간증을 자녀은행 중에 지나가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정신적인 마음에 또한 이웃에 또한 형제 자매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은 마음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처도 치유받게 됩니다. 인생의 쓴뿌리가 생기면 참 치유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정신과 의사도 약으로 여러 가지 치료하고 애쓰지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모든 마음의 역사가 마음의 역사가 다 치유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자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큰 집회를 많이 했죠.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믿음 생활 잘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망나니처럼 돌아다녔어요. 독한 술을 마시고 총 쏘는 걸 좋아하고 오토비 타고 다니는 폭주적으로 지냈던 아들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을 다 거역하고 뛰어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루살렘의 한 호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마치 그날 그 호텔 방에 얇은 성경책, 파란 성경책, 기도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도원 성경책에 모든 호텔 다 펴져 있던 걸 아시죠? 기도원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나 같은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용서하는구나. 난 그 말씀이 딱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자마자 회개합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빌리 그레함의 후계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전도자, 전 세계를 순회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첫 번째는 그 믿음의 그 가정을, 무너진 그 가정 경제를 세워주시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아무리 상처나 신경이 날지도 치유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무너졌던 그 가게, 그 가족을 다시 연결시켜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 중의 비극은 혈통적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안 됩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소망의 신 메시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임하는 그곳입니다. 근데 모든 곳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의 가게, 영적인 가게의 그 개통이 다시 연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두 명이죠.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여인은 유대의 지파를 계승할 신분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술취하고 분류로 나온 후손 중 모압이 있는데, 그 모압의 후예들이에요. 모압의 후예들. 이스라엘은 이제 상관이 없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떨어진 자지만, 그러나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믿음의 열정 가운데 묻히게 되고, 믿음의 열정 가운데 연결되고,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뭐합니까? 은혜를 입힌 이때에 룻은 신앙에 결단합니다. 누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를 준 자가, 은혜를 받는 자가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를 주고 받을 때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은혜를 입기만 하면 영적인 개통, 영적인 가게에 구원의 개통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짓게 됩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당시에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업 물을 자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형제가 가난하여 상실한 토지를 구속해 주어야 하는 그 의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에 구속해 주어서 자유를 만드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 된 거예요. 기업 물자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기업을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고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해서 자유를 만드는 이 고해제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이방 여인 루세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계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이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남편의 회심이 남편이 죽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나면 어거스틴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러나 어거스틴이 얼마나 망난입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성적 타락과 만이교에 빠지고 저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실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모니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 모니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모니카 어머니가 암브로스 감독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어거스틴을 기도하는데 이 아들이 말했잖니. 암브로스 감독이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니카는 그 말대로 계속 기도했고 어거스틴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신학자예요. 우리 모든 개신교, 우리 모든 기독교의 신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민족이 참 힘듭니다. 모압에 좀 기대했으면 참 좋겠다. 이쪽 강대국에 기대볼까? 저쪽 강대국에 기대볼까? 양쪽 다 희망 없어요. 말합니다. 이쪽 기대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 양쪽 다 희망이 없고 진짜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기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가운데 이 거대한 물결 앞에 이거 어떤 민족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 이 민족을 세워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을 세워주옵소서. 내 가정경제가 우리 가정이 참 힘듭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모니카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연결시켜주시는,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경제도 무너지고 남북간의 평화도 무너지고 모든 세계 전국의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는 이때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다시 세워지고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한 가정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메시아 조상의 근원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도가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민족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비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주여 우리 가정에 주여 우리 내 상한 심령에 주여 이 민족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연결시켜 주옵소서. 번영하게 하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3장 찬송 올립니다. 이 세상을 범하고 나 비록 위하나 주의 은혜로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데 능같이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인 주사 글쎄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데 능같이 되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비와 같이 흐르는데 능같이 되네. 아멘. 수제가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동원 이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각자의 영역을 더 따뜻하고 밝은 영향을 선포하는 우성교회 성도들이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과 개인의 경제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도 넉넉히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축복도 강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백성들과 같은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백성처럼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에 늘 소소한 것과 큰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하오며 건강으로 함께 하시옵고 저희의 영적인 것을 늘 가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간절히 간구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박수로 사랑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안녕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한 주도 주 안에서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귀 앞에 방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교회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생각에 부족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령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전으로 모든 성도님께서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최소 1m 이상을 두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후에 중식을 하면서 주의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김혜경 시장님께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박종명 목사님과 김보희 사님 11조님이었습니다. 감사임을 이명옥 성도님 올리셨습니다. 박선욱 권사님과 이다름 목사님 올렸습니다. 박봉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박영 목사님과 이옥준 사모님 올렸습니다. 김희자 목사님 올렸습니다. 성순 전도사님, 강명자 수사님, 박신은 1000명 올렸습니다. 무명으로 올렸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신 이준숙 권사님이 아들 정성우 장제 이름으로 두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믿습니다.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성경님을 병철 목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임을 공히 올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 이것이 가장 주된 일임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모르신 우리 모든 은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세워지는 세월 받는 귀한 역사가 이전에 모르신 모든 가정에 10년 후에 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손들을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심해들지 않게 하시고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부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의 경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물 위에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네. 모두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움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르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해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와 총회와 신학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